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종도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훈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훈련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훈련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적인 세계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가는 그때죠.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것이 희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죠? 꿈꾸는 사람으로 불리죠. 좋은 의미로 꿈꾸는 자가 아니죠.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꿈꾸는 자죠. 얼토 당토 안 되는 이상한 꿈을 꾸고 와가지고 그 꿈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저 건방진 것, 저 버릇 없는 것, 그러면서 이제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어이 꿈꾸는 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 37장 18절에서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요셉은 사실상 형들로부터 왕따였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위로 1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10명, 10대
1인 거예요. 10대 1로 지금 요셉은 왕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창세기 37장 3, 4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라헬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히다는 건 장자에게 입히거나 아주 아끼는 자에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막내였어요. 형들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애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희한한 꿈을 꾸고 와가지고 너희가 형들이 다 나의 곡식단에 절한다.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희한한 꿈을 꾸니까 희한한 꿈을 꿨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 건방진 저 막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너를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제 지금 형들은 집에서 떠날 때 우리가 세겜으로 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오겠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 이거 보세요. 원래 이 10명의 아들이 지금 양치로 갔죠. 근데 한 명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형들에게는 불만인 거예요. 쟤는 왜 여기 있어? 쟤도 우리랑 같이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라헬의 노년에 얻은 아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집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년에 7년 14년을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10형제가 낳기까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고 11번째에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나온 이 아들 너무 아끼는 거죠. 그러니 혹시나 잘못될까 봐 양치는데 보내지도 않는 건 거죠. 채색 옷만 입고 그냥 아주 그냥 집에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요?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죠. 원래라면 이거 안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낼 건데 가서 좀 보고 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가 왕딴 걸 알고 있어요. 형들로부터 자기가 왕딴 걸 알고 있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거든요. 아빠 없는 곳에 그 형들만 있는 집이 아닌 외딴 곳에 가기가 싫거든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세겜까지가 거의 얼마나 80km가 떨어져 있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가 거의 80km가 떨어져 있어요. 정말 제법 먼 거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동 수단이 뭐예요? 두 다리잖아요. 그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 없는 곳에 형들에게만 간다는 것은 내가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 눈빛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눈빛을 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할 만한 나이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37장 2절을 보면 17세 소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셉이 17세예요. 17세면 고1? 맞나요? 고1. 어떻게 따지면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나이. 그러니 아직 소년의 티, 완전 소년한 소년의 티. 그런 정도의 상황 가운데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 80km 떨어진 곳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쉬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네, 그리하겠나이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겜을 향해 떠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저 동네 그들이 양칠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이 거기 없었어요.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갔는데 해코지를 당할까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첫째로부터 이 요셉에까지 한 살 연년생이라고만 쳐도 10살 차이예요. 근데 10살 차이만 났을까? 연년생일까? 연년생 아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삼촌뻘 지금으로 보면 삼촌뻘 되는 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차이가 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시대 이런 때로 보면 아빠도 될 수 있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 형들이 그런 몸으로 그런 힘으로 자기한테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는지 안 무서웠는지 요셉이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순종했어요. 아버지 뭐라 그러셨죠? 형들이 세겜에 있다.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찾았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뭐라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1km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80km를 걸어왔어요. 근데 도단까지 21km를 더 가야 돼요. 101km. 그걸 걸어서 한 번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순종했죠.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었다. 그러면 80km를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km, 21km 더 가, 101km. 101km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 101km, 202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0km 왔을 때 돌아가는 거 또 80km. 쉽지 않거든요.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순종해서 세겜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요.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좀 말해달라. 그들이 내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누가 준 정보를 가지고 요셉은 어떤 망설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도단으로 갔어요. 이거 갈등 요소거든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단으로 갈 것인가.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갈등 요소거든요. 와, 그 땡볕에 그 더운 땡볕에 걸어가야 되는데 17세 소년이 이거 너무 힘든데 그냥 돌아갈까? 정말 보고 싶은 형들일까? 아니잖아요. 보기 싫은 형들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도단을 향해 갔던 거예요. 사실 요셉은 형들의 안부가 안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10명의 형들의 안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히 안 궁금하거든요. 가서 만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세겜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잠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은 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선택을 했을까?
요셉이 아버지께 받은 지령은 세겜에 있는 형들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지령은 형들을 세겜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형들을 만나러 간 건데? 형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왜 아니죠? 응? 아빠가 세겜에 있다 그랬잖아요. 세겜에 있지만 아빠의 명령은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아빠의 지령은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예요. 세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지령을 세겜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만나기 싫은 사람. 아버지의 지령은 세겜에 있는 형들. 아버지 말대로 세겜을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 그러면 정말 유혹적이거든요. 다시 돌아가기에 충분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도단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의 지령은 세겜이 아니라 형들과 양떼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쉬운 거나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내 앞에 닥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고 그때는 내가 좀 멍청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겜까지 가는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지령은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 그러므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 형들에게까지 가는 거, 그리고 양들을 보는 거,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가 반영되는 거죠. 제가 태도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요즘에는 AI 브리핑이 뜨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방식을 의미한대요. 개인의 마음가짐, 행동 방식은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나오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태도는 나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도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중심이 반영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순종을 보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태도가 반영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끝절 20절에서는 형들이 죽이자 그러잖아요. 죽이자. 그러고는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 하자. 그렇게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윗 형들로 인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지 천만 다행인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집에서 채색옷까지 입고 살고 있던 17세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의 지금
자신이 세겜에서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오는 바람에 형들의 안부, 양떼들의 안부를 아버지께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고는 몇십 년이 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첫 길이 열리는 건 거예요. 요셉이 세겜까지만 갔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태도, 그 사람의 중심, 요셉의 중심이 아버지의 지령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 아버지의 지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그 중심의 태도, 그 순종이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넣어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도단을 향한 요셉의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위에 있는 권세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세상 권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사단이 이 이치를 지금 깨뜨려 놓은 세상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인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두말할 거 없이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머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시더니 생각이 흐려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에 청소년부를 맡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다른 주에 있는 그 어떤 청소년 사역지에 가요. 거기서 이제 봐요.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보니까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른 사역하듯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만 해도 청년들 뭐하러 신방합니까?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당연히 신방을 받는 게 당연하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신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사역할 때 그 어른들의 말이었어요. 청년들이 왜 신방이 필요 없습니까? 어른들도 신방이 필요하잖아요. 청년들도 당연히 신방이 필요하죠. 청년이 신방이 당연히 필요하면 청소년들도 당연히 신방이 필요한 거라고요. 청소년이 신방이 필요 없다면 그들이 학교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뭘 배워? 안 배워도 되지. 어른 다 되고 나서 배우면 되죠. 이게 희한하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모든 지원이 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고장난 것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존 비비 목사님이 있었던 곳에서는 청소년 부흥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다른 주에서 보고 와서 이거를 이만한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더니 이걸 우리 교회 접목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준비해서 해보시죠. 그게 6개월 프로젝트예요. 6개월 프로젝트를 이제 청소년부에 가가지고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소그룹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시작하는데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 미국의 문화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밤에 파티를 하는 게 문화래요. 그 파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게 그냥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모여야지 사람들 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 파티 문화가 있었고 그 파티 문화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서 교회 교사들과 그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도 준비해주고 음료수도 준비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한 주하고 2주, 6개월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한 주하고 2주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린 모임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상담도 해줄 일이 생기면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뭐 행복 나눔 데이 이런 거 만들어서 초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을 이제 체험한 거죠. 그 주에서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교육자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육자 회의가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존 비비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밖에서 하는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 청소년부는 제외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소그룹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가 속하는 건가? 그래서 일어나서 물었어요. 청소년부는 제외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것도 다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6개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몇 개월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그만둡니까? 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교사들하고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미 지금 그래서 진행의 반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중단을 합니까? 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소그룹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이 빡치셨겠죠. 화가 나셨어요. 집으로 갔어요. 씩씩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이 말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저차 다 얘기했고 다 해서 오케이 사인까지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하지 말라잖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긴 누구야? 담임 목사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존 비비 목사님이 더 빡친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렇게 하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막 이게 멈추질 않더래요. 막 화가 멈추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자기가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 준비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존 비비 목사님에게
네가 담임이냐? 물론 이렇게 책에는 안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딱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네가 그 교회 담임이냐? 나는 그를 통해 일한다. 너는 그를 통해 역사는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했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 했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트신 거죠. 이게 존 비비오 목사님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접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통해서 분란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분에게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이 되는 소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아빠 다 알잖아요.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하는지. 틈만 나면 나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빠 없으면 나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형들에게 지금 저한테 혼자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 그 중심,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자 하는 것들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보석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탕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시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거구나. 마땅히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존 비비오 목사님 어때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하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존 비비오 목사님 하나님과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따지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네가 담임이냐? 내가 그 교회 일을 그에게 맡겼지 너에게 맡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마음이 다 깨지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나갔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나마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의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교육자들이 순종했나요? 바로 그 당사자 존 비비오 목사님이 순종을 못한 거예요. 막 계속 따져 물은 거예요. 계속 따져 묻는데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속이 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 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더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에 대한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을 잘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올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 보세요. 확 딱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부딪힘이 목사, 전도사, 교육자에게도 오는데 우리 성도에게 왜 안 오겠냐고요.
반드시 옵니다. 목사에게도 옵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옵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요? 저도 그럴 때 있다고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 대표적인 게 기도의 단이었어요. 우리 3번 기도의 단 쌓은 적 있죠? 교회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성도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일 지금 시작하면서 바쁘고 마음이 분주한데 그 21일 동안 저녁 기도에 나오라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 그냥 제가 할게요. 저는 알아요. 21일 기도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알아요. 하라면 제가 할게요. 근데 성도들을까지 하라니까 제가 주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과 같이 해라. 성도들과 같이 해라.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전도사가 그랬어요. 미소 전도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셀리더가 말하면 나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 새끼 전도사가 갑자기 뭔가 명령도 아니고 하라네?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부딪힘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게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함이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지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보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더 상급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이 앵꼽다 맞아요? 앵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태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 리더들에게 순종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져서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담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명되어짐으로 순종의 길을 깨닫고 순종의 유익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